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인가를 알아야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의의는 무엇인가, 그 빛된 삶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선함과 악함이 있고, 세상에는 의와 불의가 있고, 세상에는 정직함과 거짓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고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의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것이고 이단과 반대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삼고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의에 속해 있고 선에 속해 있고 정직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길이 남아있는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칭찬받는 것, 누리는 것으로 나의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심판에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결과로 낙심하거나 현재의 결과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본받지 말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말씀 가운데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결론이에요. 불의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뭐예요? 그게 마귀인데, 그게 사단인데, 이것을 보통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의 결과는 결국은 사단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맨 처음에 뭘부터 이야기하냐면 사단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결정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지옥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5절 말씀부터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면서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리셨지만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죄의 노예처럼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죄가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롯의 가족들만 구별하여 내시고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은 롯은 보존하시고 롯을 끌어내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실 때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삼촌이 데려가 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항상 어떤 결정을 내려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항상 나한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가 롯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왜 온 거예요?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아브라함한테 나는 절로 가겠다 그러고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자기의 거주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롯은 분명히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선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도 그곳 주민이었지만 롯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비록 그 가족들하고 그 성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 롯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감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 롯은 비록 그곳에 머물고 그곳의 생활에 젖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서 돈을 많이 벌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해야지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롯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는 그 롯 역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살려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심령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롯 안에는 의로운 심령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주관자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법칙을 쫓아 세상의 유익을 쫓아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벌이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여기선 자긍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세상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들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거는 그냥 주일에도 일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좀 거짓말도 좀 적당히 섞어가지고 하고 계략과 술수가 필요하다면 잘 사용해서 이기는 것이 또 지혜가 되진 않을까라고 스스로에게 틈을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것으로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자신의 축복을 평가하냐면 지금 내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냐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거를 결정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오거나 사업에 실패가 왔을 때 당장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능력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신앙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돈을 얻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떠야 돼요.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과 가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일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이 구별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정직과 이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었고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은 이 육체가 오래 사는 것, 이 육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낙심치 않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은 심판에 속하거나 멸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건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